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독일의 나치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굴복하거나 타협하면서 침묵했지만 본회포 목사님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키며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워서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교회의 본질은 국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쳤죠. 본회포의 믿음의 결단은 세대를 넘어서 지금도 전 세계 성도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중앙 성소입니다. 이때까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전역을 점령한 상황이기에 가나안 중심부에 본진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온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 회막을 세운 것이죠. 실로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부가 된 이유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적당하도록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로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휴식, 안식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되었기에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장소로서 합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회막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막, 만남의 장막은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만나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땅 분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회막 앞에 모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한 백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7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적극적으로 분배해 달라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신 땅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정복 중에 얻은 노략물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받을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3절에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땅을 분배받든지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이미 주셨지만 백성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7지파가 지금 얼마나 게으르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지체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관계는 깨어져 있고 마음은 과거나 상처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아직 누리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머뭇거림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머뭇거림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밟으러 가려면 싸워야 하는 것이죠. 길을 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하고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장막을 걷고 새로운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지금 이대로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광야가 힘들었어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기다리는 삶,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은 어쩌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가 각각 자기 땅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머뭇거림에는 이렇게 책임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찬양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끌고 갑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불편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양보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조금 더 준비되면 하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해보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약속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7지파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머뭇거림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단순히 열심을 내라는 도덕적 채찍질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파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땅을 답사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각 지파의 3사람이 가나안에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할당된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 땅을 자세히 살피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측량하고 기록해도 땅을 분배하는 최종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자신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왕이 되고자 했다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에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자신의 임의로 하거나 혹은 그 땅의 정세를 살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자 한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실로,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상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자 했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맞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였죠. 이러한 방식은 언제나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이스라엘이 순종하기 원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방편을 제비 뽑는 것으로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본질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분파들은 그 땅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과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점검했죠. 그가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도 그는 모든 지파를 성막 앞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결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처지와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체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기도 하고요.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결국은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지요. 보네퍼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묻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나와 함께 걷자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나를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걸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이 부분, 제 관계의 이 지점, 제 삶의 이 영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에 세워진 성막은 약속의 땅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 표지이죠. 우리가 어느 땅에 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뭇거림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향해 오늘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불완전한 우리, 머뭇거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림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받는
그 감사와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지체하고 있는 7 지체들을 향한 탄식의 말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마음에 받습니다. 여전히 언젠가는 지금은 이라는 내 마음의 핑계를 앞에 세우고 뒤로 숨어서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내 삶에 이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용기 내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분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비와 눈이 예보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